이 즈음에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세 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괜히 입으로 이렇게 발설했다가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네, 그렇죠. 세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 성전다운가?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다운 성전이 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연말쯤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질문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나는 성전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한 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좀 의미와 다른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내면상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혼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 대답에 일관되게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만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만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만족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극도로 음란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혼란의 도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그런 도시였고 신앙으로도 신앙도 굉장히 풍성해서 왜냐하면 종교가 많으니까 어느 한 놈은 도시를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도시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단 한 번도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환경을 바꾸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에 보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끌어당겨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 더 이상 무엇인가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상태가 부족한 상태가 전혀 아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상황에서 찾고 있고 사람에서 찾고 있고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행복하게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인가 비어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최신폰 휴대폰을 하나 샀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용 설명서도 잘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탁 들고 전원을 탁 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을 켜고 막 빼르륵 하면서 탁 하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 S25 이게 탁 뜨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 보내놓고 딱 하는데 가면 짝이 전원이 드르륵 가버리네.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가지고 이제는 살살 해봐야지 하면서 또 이제 문자를 하나 딱 하는데 요번엔 좀 되는 것 같아. 조금 되다가 또 스르륵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S25인데 신형인데 라고 하면서 이게 왜 자꾸 꺼지지?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지? 이게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배터리가 꼽혀져 있지. 그러니까 충전지에 이 전원이 꼽혀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능으로 아무리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있어도 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아무것도 요구를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이 느슨한 상태로 되어져 있으니 가정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지만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배우자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공급받아도 우리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아져도 내게는 불만투성이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관계가 느슨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받아도 아무리 상황이 나아져도 아무런 것도 없이 제거되어지거나 나아지는 현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공급하여져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의 생기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존재는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리고 공허한 이유는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이 한 달 지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잘못 붙잡고 살던 근원을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요구하며 살지는 않았느냐? 배우자였냐? 자녀였냐? 환경이었냐? 그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을 만족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요구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대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계속되어져야지. 거짓말하는 이 악의 영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게끔 만들고 계속해서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받은 존재들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 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악한 마귀 거짓말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 될 때 행복은요 새해가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바뀔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그 행복을 우리의 관계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행복함을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으로 그 행복함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근원이 잘못되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믿음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그 만족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많은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논리는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남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신하는 방식,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가정과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달라져야 내가 행복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이래서 불행해, 내가 불행해. 그래서 당신이 이래야 내가 행복하지. 그리고 당신이 변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해라. 예수님이 이미 채워진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흘러가는 거지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충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이 어떤 뜻인가 하면 물그릇에 물이 가득 넘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 하나 팔이 동그란 것이 떨어져도 훅 흘러넘치는 게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데 그게 넘치는 거죠. 한 사람이 목이 너무 말라서 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컵에 이미 금이가 있는 거예요. 금이 온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더 줘. 빨리 채워줘. 네가 준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더 채워. 왜 나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컵은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죠.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컵이 깨어진 상태였다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아무리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못하고 그 관계가 그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으로 딱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준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배려를 받아도 불만이 멈추지 않는 게 이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나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윗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시작.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전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람이 성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긋난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충만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혼 관계를 이렇게 부분을 뛰어넘어서 신분과 처지의 문제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분과 처지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힘써서 그렇게 자유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신분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노예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로 막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존재, 이게 종이거든요. 억지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맡기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살겠다. 뭐라고요? 여기를 벗어나야 살겠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자리만 아니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 헌신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이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의 자리라 할지라도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힘써서 그렇게 해라. 신분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노예도 자유인이고, 그리고 자유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자리에 가서 충성할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미래의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재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네가 충성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안 되고 되지 못하고 아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이라면 장래에 가서도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미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더 행복해질까? 어떤 환경이면 더 나를 살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는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환경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삶으로 그 인생 시간들을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사명으로 그 시간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 시간들을 불평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가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과 모든 처지와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줄로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사명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다시요. 보세요.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나중에도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지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는 나중에도 주님 앞에 충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본다.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없는 내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주님이 와 충성되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지금 여기가 주님이 맡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금 이 자리를 사명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순종하겠다는 조건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형경제 큰 소리 선창을 해보십시오. 2절 시작. 주님, 지금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금 이 자리를 사명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이 바뀌어도 순종하겠다는 조건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일어날 때 은혜받은 사명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국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져야 행복하다. 환경이 바뀌어야 살 수 있다. 상대방이 변해야 네 인생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미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